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장 7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요. 다니엘 기도회 광고가 맨 위에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오후 7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8시 4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금요일 거는 편집을 해서 방송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따뜻한 눈길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인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에 제가 에베소 1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구원을 주제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서 얼마를 구원하여 자기 자녀로 삼으시려고 계획을 세웠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예정하사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실 때는 그냥 자녀가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부르시는 것, 이게 바로 선택이다. 4절에 선택하사 하는 말이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선택에 대한 교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 인류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시다가 특별히 너를 콱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부른 것, 이게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 자녀로 삼으신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세전에. 예. 자, 여러분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창세전을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가끔 보면은 과학자들이 저 별은 지금으로부터 50만 전에 뭐 생성된 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도 자기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50만 전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추측해서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녀로, 그것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 자녀로 콕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선택. 이 창세전을 선택했다는 말이 우리가 마음에 와닿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보세요. 내 형질이,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생기기 전에, 내 모양이 생기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이미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 여러분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자, 내일 내가 새벽기도 나가야지. 그래서 자, 시계를 5시 반에 딱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5시 반에 그 시간이 울리도록 자명종을 딱 맞춰놔요. 그렇죠? 그럼 5시 반이 되면은 종이 울립니까? 안 울립니까?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다 정해놓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근데 그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너는 내 거야 하고 콕 찍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말이고,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내 자녀로 삼아야지 하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미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미 마음에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체가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말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 자녀로 택하셨어요. 왜?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론 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병치레 하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유한적인 복이에요. 아무리 내가 수천억의 재산을 남겨둬도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은 뭐냐?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 아멘. 우리의 몸이 이 썩을 몸으로, 욕된 몸으로, 이 연약한 몸으로, 이 육의 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몸을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꼭 너는 내 것이 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 문제예요.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따운 우리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후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는 스스로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게 하셔서 스스로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해야지 하고 선을 행하기로 작정할 수도 있고 내가 악을 행하기로 내가 작정할 수도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어린애가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는 엄마가 다 그 아이의 방을 매일 청소해주고 정리해주고 그렇죠? 다 치워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되면은 이제 엄마가 아이를 불러놓고 말하죠. 너 이제 학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네 방은 네가 치워야 돼. 응? 지금까지 엄마가 치워줬는데 이제는 네가
네 방은 네가 치워야 돼. 방 청소도 해야 되고 침대 정리도 해야 되고 네가 놀고 다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제자리에 갖다 놔야 돼. 그동안 엄마가 어떻게 정리해 줬는지 너 봤지? 네가 해야 돼. 자, 이렇게 엄마가 네가 하라 그러면 그 아이가 예 알았어요 엄마 그렇게 말은 하죠. 그렇지만은 그 아이가 어떻습니까? 어떤 날은 엄마 말대로 그렇게 잘 정리하고 깨끗하게 치워놓지만 어떤 날은 엉망에 치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그 아이에게 방을 치우라고 해라, 깨끗하게 해라 했을 때는 이 아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아이예요. 왜? 그 아이는 어리지만 그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치울 수도 있고 아이가 치우지 않고 어지럽힌 상태로 그냥 아이가 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방을 치우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치우고 안 치우고는 그 아이의 자유의지에 달린 거예요. 그 아이는 어리지만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불러서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 이 모든 과실을 네가 다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이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자, 여기서 아담이 결국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을 따라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의지는 아주 강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결과 여러분 인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저기 보면은 인류가 어떻게 타락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 결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 결과 마귀가 우리 마음의 욕심을 정욕을 막 충동하는 대로 욕심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오로지 나만을 위하고 오로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도록 마귀가 나를 조종할 때 그대로 그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봤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류가 처한 비참한 운명이라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마귀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자신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나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그건 꼭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그게 선이에요.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를. 아까 3절에 말했죠. 우리를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만들고 우리가 마음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 이게 마귀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것입니다. 동성애 내가 좋으면 선이에요. 내가 좋으면 옳은 거예요. 동성애 이걸 헌법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통과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자들이 지금 사람들을 갖다가 막 그냥 꼬드겨 가지고 차등하지 말라 하는 이런 아주 듣기 좋은 말로 말이죠. 거기에는 아주 마귀의 무서운 사상이 숨어 있는 겁니다. 가정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아주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동성애 내가 좋으면 선이야. 내가 좋으면 옳은 거야. 누가 뭐라 그래? 뭐라 그러는 것은 다 나쁜 거예요. 뭐라 그러는 것은 다 반대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건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가. 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건 죄라고 말하니까. 간통도 죄고 강간도 죄고 동성애도 죄고 마음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죄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다니까 막 분노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멸하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사탄의 사상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함으로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존재론적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딜레마,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존재론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존재론적 딜레마가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고 지혜롭게 표현한 사람은 C.S. 루이스인데 그의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C.S. 루이스가 존재론적 딜레마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으시다. 믿습니까? 만일 절대 선이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선을 지키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의를 따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악은 사탄이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주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선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는 아주 굉장히 말이죠 미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 그 신체를 보세요. 신묘막측한 거예요. 하나님을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속에 여러분 핏줄이요 10만 킬로에서 12만 킬로예요. 연결하면 실핏줄까지 지구 한 바퀴 도면 4만 킬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이 실핏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피가 통하는 실핏줄이 말이죠 지구 두 바퀴 반을 도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 한 바퀴 도는데 1분이 걸려요. 1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심장을 통해서 이 박동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핏줄이 여러분
10만 킬로에서 어떤 사람은 12만 킬로까지 있는데 여러분 지구 두 바퀴 반, 세 바퀴를 돌 수 있는 이 피가 말이죠. 이 핏줄이 있는데 이 피가 심장을 통해서 펌프질을 통해서 이게 통하는데 이것이 이 핏줄이 말이죠. 대동맥도 있고 소동맥도 있고 실핏줄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맥이 하나 딱 막히면은 어떻게 돼?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핏줄이 막혀서 여러분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중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을 이렇게 신면막측하게 만들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자니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가장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 심판주의 하나님,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존재가 또한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론적 딜레마다. 죄 속에 사는 우리의 딜레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선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딜레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서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관계만이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처리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어떤 종교로도 불가능합니다. 남보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고행을 하고 수도를 쌓고 돌을 닦아도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남보다 선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고행을 많이 하고 돌을 닦는다고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남보다 선한 삶을 많이 살고 돌을 닦고 만약에 고향을 많이 하고 수양을 많이 쌓는 것으로 여러분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만약에 종교로 해결이 된다면 불교의 성철 스님이 여러분 제일 먼저 구원의 반열에 올라야 됩니다. 그분만큼 여러분 욕심이 없고 그분만큼 여러분 깨끗하고 그분만큼 선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만큼 고행을 많이 하고 저 사람만큼 도를 많이 닦고 저 사람만큼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요 평생 옷을 2벌밖에 없어요. 2벌밖에. 저 입고 있는 옷하고 또 한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더기 옷이에요. 누더기. 막 누더기로 지은 옷입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큰 스님 그 옷을 몇 년 이내에 입고 다니셨습니까? 항상 볼 때마다 그 옷을 입고 있는데요. 이거 30년 됐어. 큰 스님 옷이 몇 벌이나 되십니까? 옷? 이런 거 2벌 있지. 번갈아 가면서 입어. 그래도 이건 새 거야. 장롱에 있는 건 40년 됐어. 큰 스님, 아니 큰 스님이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닙니까? 남들은 아주 그냥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왜 큰 스님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닙니까? 그거? 내가 제일 못났으니까 그렇지. 나는 좋은 옷 입을 자격이 없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겠어? 아니 법정 스님은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요? 법정 스님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니까 그렇지. 나는 못난 사람이야. 여러분 크리넥스 이 크리넥스 항장을 갖다가 여러분 4등분해서 썼답니다. 4등분해서 한번 써보세요. 4등분해서 한번 써보세요. 크리넥스 4등분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코도 풀고요. 그렇게 썼대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목욕 한번 하면요 절대 버리지 않고 그 목욕한 물을 갖고요 빨래를 하고요 양발을 찢고요. 그리고 8년 동안 앉은 자세로 수행을 했어요. 앉은 자세로. 몇 년 동안? 그리고 8년 동안 앉은 자세로 잠을 잤어요. 앉은 자세로. 그렇게 수행을 쌓은 사람. 그리고 10년 동안 절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누가 면회를 와도 안 만났어요.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절간에 앉으면서 여러분 5천 권이 넘는 책을 읽으면서 수행을 쌓았습니다. 세속적인 책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진리를 탐구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운명 직전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28자로 된 열반송을 남겼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이요 1993년 11월 5일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실렸어요. 바로 저겁니다. 생평기강 남녀군하니 일평생 남녀모르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 죄업 과수미라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화렴 압이 한만단이요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가 되는구나. 일륜통 괴벽산이로다 한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성철 스님은요 마지막 죽을 때 자기는 도를 깨달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이 도가 나를 구원하지 못했고 내 죄가 저 수미산보다 깊다. 아,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그러고 죽었어요.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던 그의 딸 피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헛것이요. 80년 동안 그렇게 여러분 참선을 하고 도를 닦고 수행을 한 게 참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죄 문제를 갖고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나는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죄 문제는 종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한다고 여러분 남보다 수행을 많이 한다고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서양의 경우를 한 가지 더 예를 들지요. 알베르토 슈페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베르토 슈페로,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요, 자 히틀러가 아주 굉장히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아주 충복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을 치를 때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공학도로서 건축가로서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일이 전쟁을 벌일 때 군수공장을 돌렸잖아요. 군수공장이 100% 가동하도록 저 사람이 모든 걸 책임지고 군수물자를 찍어낸 사람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범 24명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저 수페로도 있었습니다. 다른 전범들은요 전부 다 자기의 죄를 부인합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런데 저 수페르만이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20년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나오자마자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권의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고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미국 ABC 방송기자와 인터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슈페르 씨, 당신이 초창기에 쓴 책을 보면 나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슈페르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슬픈 기색을 띠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죄값을 치르느라 20년간 형보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이제 나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한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2차 대전 때 희생당한 수백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입니다. 그는 죄값으로 여러분 20년형의 죄값 치르고 나왔지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여러 권의 책을 내고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많은 선한 일도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참의 길을 찾았지만은 자기의 힘으로 그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죄에서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양심에 남아있는 그 죄책감에서 여러분 그 죄책감을 털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종교로도 그 죄책감을 털어버릴 수 없어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죄는 나에게 범한 것이 아니에요. 이웃에게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얘가 그냥 막 집안에서 형이랑 놀다가 막 그냥 그 아버지가 아끼는 그 도자기 3천만 원짜리를 깨뜨렸어요. 여러분, 내가 그 도자기를 깨뜨리고 나서 막 두려워서 웁니다. 왜? 아버지가 얼마나 그 도자기를 애지중지하지 알았거든요. 근데 형이 말합니다. 내가 아빠한테 잘 얘기할게. 걱정하지 마, 울지 마. 그런다고 여러분 그 애가 안 웁니까?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의 공포가 사라집니까? 엄마가 와서 말합니다. 얘야, 괜찮아. 엄마가 아빠한테 잘 얘기해 줄게. 그런다고 여러분 그 애의 마음속에 여러분 아빠에 대해서 혼난다는 그 여러분 그게 여러분 없어집니까? 그 공포가 안 없어져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서움의 공포는 누가 해결해 줘야 됩니까? 아빠가 와서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괜찮아. 네가 안 다친 것만으로도 아빠는 감사해. 그래야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이 다 털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 아니에요. 이웃에게 지은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할 때, 우리의 죄를 없애준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에 대한 공포와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로도 어떤 누구의 여러분 설명으로도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수표르처럼 자기의 죄를 안고 씨름하다가 결국은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요,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흑암 중에 이 우주를 만드시는 것이 훨씬 쉬웠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어라 말씀 한마디 하니까 빛이 생기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지라. 궁창 위의 물은 비와 눈이 돼서 내리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한 곳에 모이라. 한 곳에 모이니 바다가 되고 한 곳에 모이면서 묻이 드러날 때 그 묻이 땅이 되더라. 그 땅에게 각종 풀과 그리고 씨 맺는 곡식과
채소와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생길지어다. 그러니까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저 하늘의 해와 여러분 밤의 달을 저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는 게 이게 쉬운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 문제는 하나님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 천국 가니까 됐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것을 천국 가는 티켓으로만 생각하고 죄 짓는 거 우습게 생각하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 죄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우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피를 쏟아야 돼요.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죽어야지 우리의 죄가 해결된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은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죄가 없어져라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노라 아무 근거도 없어요. 여러분 용서하노라? 아니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용서하노라 그렇게 된다고 용서가 됩니까?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사자 인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형체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형체가 있는 건 다 피조물이에요. 다 피조물. 그 부처도 형체가 있잖아요. 부처도. 우상들 다 형체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피조물이에요. 누군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처가 창조주가 아니에요. 부처가 신이 아니에요. 부처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부처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처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형체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다 같이 시작.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생명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근데 사망에 처한 죄인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죄인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뭐예요? 지불해야 돼. 그래야지 이 죄인을 살릴 수가 있어. 이 죄인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뭐냐? 그게 피야, 피. 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자,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수술할 때 여러분 피가 모자라면 막 피를 구하잖아요. RH 마이너스 무슨 형을 급하게 구합니다. 왜? 피가 생명이야. 띄우세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그 다음에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이 죄인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야 돼요. 멸망을 받아야 돼요. 이게 죄의 값이에요. 근데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죄인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죄인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냐? 피. 왜? 피가 생명이 있으니까. 이 피를 뿌릴 때 피가 이 사람의 죄를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피는 짐승의 피가 안 돼. 그 피는 죄인의 피로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어. 부처의 피 가지고 안 돼요. 공자의 피 가지고 안 돼요. 마음에서 피 가지고 안 돼요.
다 죄인들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 죽었잖아요. 다 무덤을 남겼잖아요. 자기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죽어가지고 무덤을 남긴 사람이 누구 죄를 해결합니까? 왜 그런 여러분, 어리석은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따라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피는 의로운 피, 할렐루야, 깨끗한 피.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머무르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니까 육체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피를 쏟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쏟으려면은 몸을 입어야 돼. 육신을 입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피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예. 그러나 그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 아담의 여러분 후손의 씨를 받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할렐루야. 예. 부처난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어요. 어? 죄인의 후손의 피를 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쏟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서 여러분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무참하게 찢기고 찔리고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 그 의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장 7절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로 우리는 여러분 속량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죄의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고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의서에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만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 없애버리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과 죄악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누구도 없는 줄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용서의 복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 제사함의 은총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 용서받은 것만 생각나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든 상황에 있어도 그것만 생각나면 여러분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벌떡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만사를 불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여러분 사는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예.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때는 참 진짜 한심하다. 야, 나 같은 이런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걸 주의 종이 되게 하셨다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포악한 인간이었습니까? 얼마나 악한 인간이었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얼마나 잔인한 인간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하세요. 나는 기억이 없어. 나는 다 잊었어. 다 잊었어. 나는 기억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해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다 옮겨주시고 없애주시고 깊은 바다에 정말 빠뜨려서 다시는 찾을 수 없을 만큼 아무리 뒤져도 찾아지지가 않고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죄책감이 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옮겨주시고 다 도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수 중에 개수였죠.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 전에 나 같은 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로 삼아주셨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눈물 없이는 감격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찬송가 257장 아까 불렸던 여러분 가사 금이 낭같이 없어질 보배로 뭐예요? 야, 우리가 받은 구원은 금이나 은으로 돈으로 금덩어리로 여러분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의 그 이병철 씨, 삼성의 이병철 씨가 마지막 운명할 때 임종할 때 여러분 목사를 찾았잖아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데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목사님을 찾아주세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막 가는 도중에 죽었어. 가는 도중에 여러분 삼성의 자산이 여러분 수천조입니다. 수천조. 수천조를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의 피로만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보혈에 대한 찬송이 항상 여러분 샘물처럼 솟아나야 됩니다. 마르지 않아야 돼요. 마르면 안 돼요. 계속 흐르고 흘러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보혈의 샘물이 우리를 적셔야 돼요. 내 마음을 항상 흥건히 적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플 때도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현실의 어떤 일에 충격을 받고 어떤 고통을 느끼고 우리가 어떤 시련 속에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겪는 건 육체적인 고통은 여러분 잠깐이에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육신의 한계를 여러분 뛰어넘어서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무슨 생각?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셨어.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그분이 낳고 저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정말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의로운 피를 쏟아주셨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죄가 없는 그분이 나 같은 걸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됐구나.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여러분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그의 피로 제삼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제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돼요. 그 심판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부들부들 떨게 돼 있어요. 막 그냥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막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어요. 왜? 진노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신 하나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멸망당할 것을 직감하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곧장 죄 심판으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여러분 지옥의 형벌과 멸망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그의 피로 제삼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나만 예수 믿고 제삼 받는 거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죄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잘 될 리가 없죠. 인생이 죄로 인해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인생이 병드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여러분 육체적으로 병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으로 자살해요. 이 문제 내가 죽으면 끝나겠지. 죽으면 끝나는 게, 죽으면 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여러분 자살하면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죄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정신적인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육체적인 질병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막히고 불통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산재하는 그런 문제에 짓눌려서 여러분 신음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를,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는 그런 여러분의 가족들로 다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